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질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의 서밋은 되기가 죄송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어린데도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왕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의 비밀이거든요. 다윗의 나이는 어렸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 놓치고 이거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 그거는 결국은 안 되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셔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면 어느 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과 안 맞으면은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겠고 경제관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7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이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은 것 있죠. 돈이 많은 것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느냐.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원관 그리고 분명한 경제관 이게 나와져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구원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분명한 경제관을 가져야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관이 틀리면 어느 날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흑암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망하는 결과가. 그래서 경제관이 중요하고 구원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아가 신자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참된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 때 참된 행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데
참된 행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비밀이 뭡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것. 그러니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현재 문제는 뭡니까? 재앙이 들어오니 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밖에 없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이거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를 하고 내가 즐겨하던 거 다 포기를 하고 그걸 안 해야 되고 그걸 또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고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해도 재앙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주가 들어오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내게 재앙이 들어오고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고 가족들에게 재앙이 들어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그 오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구원관이 여러분에게 나와주셔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과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이 땅에 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 믿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거든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은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한 것이 이 땅의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재앙이 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떼를 쏘고 애를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안 무너지게 될 겁니다. 복음보다 가치가 있는 게 없구나. 복음 말고는 내가 내 걸 전부 다 포기하고 믿을 만큼 값 있는 것이 없구나. 이 답이 나올 때 흑암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답을 내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도 가정도 가문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저기 말이 무슨 말이냐?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거는 세상 서밋이 되려는 욕구가 깔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 되어진 사람이 가진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인 서밋,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거든. 오늘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축복을 받고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이 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배우의 흑암의 역사를 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서밋, 나는 영적 서밋이 될 거다. 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하거든요. 왜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서 나온 게 세상 거라. 결국은 그건 망할 것이 되어지거든요. 망할 것을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복음을 이해를 잘 못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고통이 해결이 되어진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고통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 실패잖아요. 우리는 돈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 것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은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는데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러죠. 어떤 분은 자기 집을 금으로 온 집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러분, 금으로 집을 인테리어한 집 봤습니까? 요즘은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인테리어에 대한
이 집 참 멋있게 꾸며놓았다, 멋있게 인테리어가 되어졌다, 이러면은요 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집은 인테리어가 엉망이고 거기다가 음식도 맛이 없어, 이러면 안 가게 되어지죠. 금으로 집을 인테리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8살에 자살을 했잖아요. 금으로 인테리어를 집을 해놓고 살았는데. 그렇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돈의 노예가 되었느냐? 살인 청부를 할 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왜요? 망할 거니까.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틀린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돼. 그의 돈을 우습게 보는 것이거든요. 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 그거 필요 없어 뭐. 그거는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습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운동에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우습게 본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정말 맞고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할 돈이 없다. 그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잘 살아온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맞다면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지. 우습게 생각을 하고 돈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잘 사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망할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틀린 거니까. 그리고 우습게 보지도 마세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로 하는 거지 그게 노예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가 발라야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많이 세우면 구원,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죽을 때 돈을 많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구원, 그게 천주교 사상인데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절간에 가가지고 덩을 큰 걸 달아놓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에는 불가능해요.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로만 구원받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도와 순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그때 올바른 헌금관이, 올바른 경제관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관,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여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 경제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세상 경제가 되어지죠. 이거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루에 3끼 이상은 못 먹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4끼 먹을 수 있지만은 매일 4끼를 못 먹습니다. 훌륭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3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주 해결의 세상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경쟁을 해요. 이걸 모르고 모함도 해요. 이걸 모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요. 세상 유지하는 것인지 모르고 의식주 해결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물론 불신자 가운데서 시대를 미리 보면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빌 게이츠잖아요. 이 사람은 곧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가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그걸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누가 그걸 선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주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 시대. 누가 더 우주 개발을 더 빨리 하고 더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먼저 본 사람이 경제를 많이 차지했는데 한마디로 세상 경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강 경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강 경제의 첫 번째가 마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약과의 전쟁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그렇죠? 이 마약이 한 덩어리만 있어도 엄청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쁜 사람들이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흑암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가 여행도 참 위험한 것이죠. 여행에 가면은 캐리어에 짐을 넣어 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비행기에 실었는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캐리어에 이 사람들이 마약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검색대 통과할 때 이상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열어라. 열었는데 뭐 나온 게 뭡니까? 마약이라. 분명히 자기는 하지도 않고 넣지도 않았는데, 당신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당신이 돈을 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범죄도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이게 허강 경제가 되어집니다. 또 허강 경제는 뭡니까? 도박입니다. 도박한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도박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허강 경제입니다. 사실은 잡힌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전쟁도 허강 경제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무기가 판매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대국들이 재래식 무기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게 부추기 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소비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무기가 동원되어져요. 전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흑암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청부살인, 흑암 경제입니다. 저는 복권도 흑암 경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복권도. 왜 그런가 하면은 노력을 안 하고 얻는 수익이잖아요. 내가 수고를 안 하고 얻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권이고 로또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게 우리가 가진 건데, 이 복권은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흑암 경제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 끝에 천하가 기근이 드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부조를 보냈다. 복음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다 어려워지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를 축복하는 것, 이게 빛의 경제고 복음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복은 이 복음 경제요,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핍박을 받거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넣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서 내가 살겠다 결단하면은 어려움도 넘어서게 돼요. 어려움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길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해도 물질에 대해서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물질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부자인데도 물질에 대해서 어두워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데에도 물질에 대해서는 밝아요. 오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흥건관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음 경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적인으로 세워져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들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걸 거두었어요.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그 샘을 적들이 막으니까 르봇의 축복을, 이게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어요. 이게 빛의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의 경제,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경제는 교회 성전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경제, 성전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자란 말은 모든 걸 책임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이제 동역자가 되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만큼 더 그거한 거는요, 아굴라라 그랬죠.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벌어가지고 전도에 쓰고 평생 벌어가지고 선교에 쓰고, 그런데 자기 이름이 안 나와.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왜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복음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믿음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전 경제, 이게 교회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게 성전 경제입니다. 이게 교회 경제가 되어집니다.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게 교회 경제고 이게 성전 경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하시는 성경금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래 되는데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 경제, 성전 경제. 그러면서 우리는 237 치유 스미스의 경제입니다. 이걸 보고 세 가지 뜰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도 올 수 있게, 다민족도 올 수 있게 이방인의 뜰, 병든 자가 올 수 있게 복음 듣고 치유가 되는 기도의 뜰.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미스로 키우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스밋이 되어지는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한 대로 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스밋의 경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경제가 되어지겠죠. 오늘 빛의 경제를 놓고, 성전 경제를 놓고, 237 치유 스밋의 경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불신자와 함께 똑같이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같이 생활하니까, 불신자와 같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그 하는 일에 인생을 거세요. 그 하는 일에 인생을요. 즉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일도 맡기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우리는요, 실력도 없으면서 허황된 기질이 있거든요. 내가 말 이거 할 사람이냐면서.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내일처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은 성공에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것도 뭐네. 이래 되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어느 날 스밋의 자리에 올라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자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복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신자만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준비, 이거는 신자만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이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거는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준비, 이거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가 내 사업과 학업과 직업을 놓고 전도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도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치면 한 단어로 영적 서밋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뭔가를 이해를 하시고 이 영적 서밋이 언약으로 잡혀져서 영적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서여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모든 사람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정인으로서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